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서 신뢰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뢰시가 무엇이냐? 내가 그 어떠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빨리 구해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위기와 어려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양식이 바로 이 신뢰시의 기도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시의 양식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혹시 성가대 예전에 하신 분 계신가요? 성가대 하신 분이 계시면요, 시편 23편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저도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성가대 처음 했을 때 처음 배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또 영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시편 24편을 시편 가운데 진주와도 같은 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시편의 종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재미난 표현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목자 아래 속해 있는 양이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목자를 표현할 때 목자는요, 개인의 목자로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한 무리의 목자로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무리의 목자로 목자들이 표현했냐? 목자들이요, 양을 키우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양 젖을 짤 수가 있고, 양의 털을 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의 젖과 양의 털, 양의 고기 등을 얻기 위해서 목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풀이 나는 대로 양들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가나 샘터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계속 인도해야 되고, 또 야생짐승이 양을 덮치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앞서 나와서 양을 지키기 위해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야생짐승을 쫓아야 하겠죠. 그런데 양을 10마리, 20마리, 100마리, 몇백 마리 이렇게 키우지 않고 한 마리만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양을 통해서 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키우는 경우 있겠죠. 어떤 경우에 있겠습니까? 그 양을 애완용으로, 또는 내가 너무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에만 내 모든 신경과 내 집중력을 다 쏟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아마 양을 한 마리만 키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을 한 마리만 키우는 목자, 전 세계를 뒤져봐도 정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나의 목자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의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한 분의 모든 심경이 다윗을 향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뭘 하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목이 마르지는 않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양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100마리, 1000마리가 있다고 치면은 목자가 얼추 양의 요구사항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양의 세세한, 아주 자세한 요구사항까지는 알 수 없겠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 한 분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다. 다윗 자신보다 다윗을 더욱더 상세하게 아실 뿐 아니라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바로바로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친밀한 사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일 때는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해지려 해봤자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명, 1000마리 양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1000명, 100명이 되는 양의 무리 일일이 관심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와는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한 마리, 목자가 한 명이라면은 그 양과 목자는 누구보다 깊은 관계,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기 전에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밀접하고 너무나 깊은 신뢰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거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 시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미완료형 시제, 우리가 예전에 시편 처음 할 때 이 미완료형 시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미완료형 시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과거에도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고요, 현재에도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고 미래에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미완료형 시제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을 것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또한 마실 것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서 단순히 다윗은 풀만을 뜯지 않습니다. 그 풀밭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죠?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더 이상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풀이 필요 없을 때에도 그 지천에 널린 풀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누이시고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복을 부어줄 뿐 아니라 나의 분에 넘치는 그런 넘치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그 자리에서 먹은 것이 고갈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쉴 수도 있으며 내가 물을 마실 때 주변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의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 한 분만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이유가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이름, 즉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랑하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도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이 이중적인 보장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개는 지팡이고요, 한 개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어느 때 사용하냐? 양을 인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쪽 길로 가야 돼 하고 양을 톡톡 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양을 톡톡 칠 때 우리는 목자들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야생 동물들, 늑대나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무서운 막대기, 지팡이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이 막대기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 야생 짐승들을 쫓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만 들려있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두 들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에 복을 더하는 충만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과 완전히 합하여진 더욱 완전한 인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합쳐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 다윗은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찾아본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요, 나라는 표현,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 있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표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간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은데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떤 하나님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제는 이 기도의 고백을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이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나와 같은 학생이 한 반에 50명이고 100명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50명이고 100명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요, 그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떻게 했냐? 스승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돈을 걷잖아요. 우리 선생님 선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씩 내자 이러는데 보면은 꼭 많은 돈을 내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얘가 많이 낼 거니까 난 조금 내도 되겠지? 이러면서 다 같이 2,000원씩 내기로 했는데 500원씩만 내는 친구도 있고 100원씩만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매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조금 더 은밀한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있더라도 내 곁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온전한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